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었고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에 앞서서 먼저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우리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왕을 세운 것,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큰 의의로, 중심 내용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죠.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고 그들의 고난 섞인 외침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셔서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출애굽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요. 출애굽 1세대를 대신하여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를 필두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니 우리가 이들을 가나안 1세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출애굽 2세대 곧 가나안 1세대, 이들로부터 시작하여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에서 그들이 번성하며 잘 먹고 잘 살되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면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혹은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약탈,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자 할 때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셨어요. 그 세운 지도자를 우리가 무엇라 부르느냐 하면 바로 사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도착하여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를, 무엇을 요청하느냐 하면 바로 왕을 요청하게 되어지지요. 그 왕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하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니 처음으로 기름 붓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바로 그 사람 누구입니까? 사울이지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진 것, 왕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면 좋았건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멀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16장 말씀 봤잖아요. 15장 바로 위에 15장 35절 말씀 마지막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35절 마지막 부분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대요? 그렇죠. 후회하셨더라.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하여 응답하셨죠. 그래서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끔 하셨는데, 그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라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 자기의 뜻, 나의 왕됨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확인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 삼으신 것, 이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대신하여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에게 밝히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가도록 명령하시면서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에 표현되어집니다. 내가 그의 아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바로 이새를 말하는 거죠. 내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아들 될 만한 제목을 발견하셨더라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찾아가고요, 베들레헴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이 함께 참석하여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다. 오늘 우리가 보니까 막내 아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니까 막내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먼저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아, 너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여기까지였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왕이 될 만한 제목을 발견하였느니라. 누군지는 몰라요. 몇 번째 아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모르는 상태에서 베들레헴을 찾아갔고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압,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새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을 사무엘이 이제 만나게 되어졌는데, 엘리압을 만났더니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사무엘이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을 드디어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이르기를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생각인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자, 이 말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자, 지금 사무엘의 생각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 이 생각이 지금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썩 탐탁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니까 뒤에 7절의 표현대로 보자면 그 용모나 키가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늠름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하거나 손색이 없을 만큼 빼어난 용모를 보여주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야, 과연 하나님께서 찍을 만한 사람이구나. 과연 그의 키나 그의 용모로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구나, 늠름하게 앞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에 많은 백성들이 정말 그 뒤를 따라가기에 믿음직한 그런 모습을, 그런 외모를 보여주는구나 라고 사무엘이 생각했는데, 그런 사무엘의 생각에 대하여 7절 말씀에서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7절 말씀은 좀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제목이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7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고 감탄하고 있던 사무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용모와 키로 보았을 때에 누구보다도 빼어났던 인물, 누구보다도 준수했던 사람,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거든요. 성경에 사울에 대하여 표현되어지기를, 사울을 묘사한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사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다시 말하자면 사울이 일단 키를 보았을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대요.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로 설명해 보자면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큰 사람. 그런데 그냥 키만 멀대같이 큰 그런 허우대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용모를 보았을 때에도 어떤 사람이냐? 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고, 이걸 다시 긍정으로 표현해 보자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용모가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고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키도 크고 얼굴도 몸매도 정말 요즘으로 표현하면 끝내주는 사람, 아주 외모로 보았을 때에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오늘 말씀에 엘리압을 보고는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용모와 키를 보았더니, 야, 하나님께서 찍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또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아, 용모와 키 사울 때 속았으면 됐잖아. 사울 때 누구보다도 키가 크고 누구보다도 용모가 준수한 사람 사울에게 기름 부어봤잖아. 그랬더니 어쩌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까 15장 35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하여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후회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압은 아니에요. 엘리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엘리압이 지나가고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삼마가 지나가고 나머지 4명의 아들들이 더 지나가매 말씀에서 보시니까 이새의 아들 7이 사무엘을 다 만났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곤 뭐냐?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일 뿐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되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왕으로 택할 만한 사람 인재를 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새의 아들들을 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7명을 다 아니라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도 그렇고 이새도 그렇고 초조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들들이 여기 다 참석하였느냐? 그때 이새가 이실직고 하기를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가 지금 홀로 양을 지키는 중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다윗을 초청하지요. 그를 오라 하십시오. 그를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즉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즉 이새의 아들 중 막내 아들에게 부었더라. 할렐루야. 그 막내 아들이 누군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13절 말씀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지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다른 형들은 다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에 혼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 그가 사울의 부름을 받고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이가 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는 누구냐면 내가 왕으로 본 사람이 바로 이 막내 아들이라는 얘기죠.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으니 그
본 왕, 그게 바로 육모와 키로 보았던 엘리압이 아니고 다른 아들들이 아니고 바로 막내 아들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다윗의 삶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아요. 그죠? 비록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 바로 왕이 되지 못하죠.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요, 사울의 사위가 돼요. 그런데 사울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괴롭힘을 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만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만 왕이 된 다윗 승승장구 편안하게 잘 먹고 두 발 뻗고 잘 잤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끊임없이 전쟁과 피가 튀는 전쟁터에서의 삶을 살았어야 됐다만 했다. 전쟁터에서의 삶을 살았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낙하시기는커녕 안 된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세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뭐가 많이 묻어서?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을 지을 수 없을 만큼 손에 많은 피를 묻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전쟁을 많이 치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야 할 만큼 다윗은요,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을 치르는 전쟁터에서 살아야만 했고요. 그의 말년, 노년은 편했습니까? 그 노년에도요,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다윗을 도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인생,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멋있는 왕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적어도 5손가락, 아니 3손가락 안에는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왕, 가장 기억에 남는 존경할 만한 인물, 이 다윗이요, 굴곡진 인생을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고난, 끊임없는 고비를 거치면서 굴곡진 인생을 살아야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굴곡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죠. 다윗과 함께 하셔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비가 찾아왔을 때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과 함께 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이유로? 13절 말씀에서 보시니까 기름을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어찌 되니라? 감동되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영, 즉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이후에 고난 속에서, 숱한 고비 속에서, 굴곡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날 이후로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울처럼 다윗에 대하여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압처럼 다윗에 대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이 못생긴 사람이었느냐? 다윗이 보기에 흉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오늘 12절 말씀 보시니까요, 다윗은요 외모로 보았을 때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반짝반짝 빼어나고 한마디로 얼굴이 어떤 사람? 얼굴이 어떻더라? 아름답더라. 예. 다윗은요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뭐 다들 이쁘고 잘생기셔가지고 아침에 세수 탁 하시고 거울 딱 보시면서 역시 작품이야 뭐 이런 거 생각하시죠? 네. 그래도 이렇게 조금 거울 보면서 있다 보면 그래도 여기는 조금 여기가 조금 더 이랬으면 뭐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세요? 저 이제 그 목회 초년 때 목회 시작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는 그런 생각 해봤었어요. 내 외모가 장동건쯤 되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 최근에는 뭐 엄청 미남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호감형으로 내 외모가 박서준쯤 되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은 안 듣더라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지루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얼굴만 보고 있다가 장동건 서 있고 박서준 서 있으면 여러분들 얼굴만 보느라고 어디 말씀이 귀에 들어오시겠어요? 그래도 이제 저쯤 되니까 말씀도 들어오고 하는 거지, 그죠?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신 이유는 얼굴이 아름다워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는 뭐냐? 그 중심에 누가 있어서,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 중심에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어져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인생의 고비 속에서, 인생의 굴곡진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윗에 대하여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함께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모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중심을 보신다면 그러면 우리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우리 중심이 세상을, 우리 중심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우리 중심이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고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가득했어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었어요. 그 결과 다윗은 굴곡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건요, 내 결심만으로는 안 돼요. 결심만으로는 안 돼요. 오늘 다윗,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즉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 내 결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이 중심을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똑바로 하세요! 혼내려고 오늘 말씀 나눈 거 아닙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있으셨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던 것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있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 바람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구난방 흩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되, 하나님을 향한 중심,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서만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과 기도로 무장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